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5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절망하며 슬픔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좀 더 우월하게 드러나길 기대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설득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설득당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가 말씀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세상 속의 복음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정릉교회도 주님 안에서 모이고 세상으로 담대히 흩어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만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 달란트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오신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외로움과 건강의 문제로, 물질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옵고 남은 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안식월 가운데 계신 한희철 목사님과 강은미 사모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시옵고 영육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변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숨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릉교회 성도님들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수고, 무엇보다 기도의 눈물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요. 아울러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오롯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주제로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CCC 간사로 섬기시는 박준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총남성교회에서는 하늘동산교회를 방문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예배 후 본관 앞마당에서 출발합니다. 유초동부에서는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고대부중 운동장에서 봄 야외 예배를 갖습니다.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이종남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박심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편을 추모하고 어머님 추도 일주기를 맞이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교회 출석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어제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로 인해 들썩들썩 북적북적거린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기도로 오랜 시간 준비한 정릉 어린이 축제가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며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신나게 참여하였답니다.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교사들과 자원하여 섬겨주신 많은 교우분들,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정릉 어린이 축제가 더욱 뿌리를 내려서 많은 어린이들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일정을 한 달여 앞두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오늘 두런두런란을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안식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와 정릉의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경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변준원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조가 붙은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정릉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사실은 젊은 저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커 나가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를 웃게 할 때도 있고, 어이없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자라났던 저를 바라봤던 부모님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릉의 어르신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또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의 큰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을 통해 자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착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임을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광야라고 하는 곳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유대 광야의 한 장면입니다. 유대 광야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영미 장로님이 기도로 함께 고백하였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물리적으로 광야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얼마든지 집 문 밖을 나서면 우리를 충족시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땅 역시 광야입니다.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편 66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66편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대인들이 참 강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신들의 자녀에게 몸으로, 냄새로, 촉각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함께 유월절에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을 서로 나눕니다. 무교병을 나누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겠어요? 소금기 없는
그냥 양념도 안 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음식, 6월절 만찬을 그때가 되면 함께 나눕니다. 나팔절이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으면서 나팔절의 의미를 나눕니다. 장막절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저 광야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함께 장막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낭만적이긴 하죠. 캠핑을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이 백성과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진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막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자신의 아이에게 그 장막에서 텐트를 쳐서 민족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법이 유대인들의 공부법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입하는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법을 하브루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브루타 법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이랬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공부법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전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시피 유대인들의 창의력의 바탕에는 이 가정교육의 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은 어떠한 개인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 66편의 특이점은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고백한 뒤에 말미로 가면,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개인의 고백으로 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백성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대원으로 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 많은 찬양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원하셔서 찬양 대원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한 사람만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노래합니다. 기쁘면 기쁨의 노래도 부르고요, 아프면 아픔의 노래도 부르고요, 신세 한탄도 하면서 세상의 노래를 부를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우리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옮겨갑니다. 부모님의 경험이 자녀들의 경험으로 옮겨갑니다. 이 세대의 경험이 자녀 세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 시편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저희들이 중간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어떻게 하나 보자, 나를 향해 믿음을 잘 지키나 보자, 그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죠. 오늘 성경에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모트라는 말입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빠지는 거예요. 이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내 성도가, 내 제자들이 거기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 참 많은데요, 어제도 우리 서충식 목사님, 장성실 교육부장님 중심으로 교육부가 어린이 축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를 아주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아니 왜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지역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태어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뒤집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환호성을 칩니다. 옆집 사람은 전혀 환호성을 안 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가 걸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단번에 걸음걸이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 번을 넘어지죠. 넘어질 때마다 아빠의 품, 엄마의 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응원, 가족들의 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두 발로 아장아장 걸을 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자전거를 배우거든요. 자전거를 배울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페달을 막 구릅니다. 처음엔 세 발 자전거로 시작하고 바퀴를 띄워주고, 그러면서 두 발 자전거를 걸을 때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가끔은 부딪혀서 상처가 생기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응원하지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감을 익히게 되고 그 때가 되면 페달을 구르면서 자전거가 쭉 나갑니다. 아이는 희열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머리를 질밥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고통의 흔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끝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실 붙들어 주셨으니까 안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붙들어 주셨으니까 탄탄대로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붙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은을 정련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찾아보니까요, 은을 만들 때는 도가니를 불에 넣고 뺍니다. 불순물이 올라오면 뺍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불에 넣습니다. 불순물이 나오면 다시 제거하고 불에 넣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한 뒤에 장인이 자기의 얼굴이 보일 만큼 투명해지고 순수해졌었을 때 비로소 순수한 은을, 순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섬세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말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 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말 자체에 금속의 순도를 측정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험과 연단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단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지금 이 표현은요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시라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의 고백과 고통과 아픔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내면의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려는 영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이라는 찌꺼기를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끓이십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과감하게 광야 인생길로 내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릉의 교우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시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내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광야를 걸어가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여 산 이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편에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죠.
광야를 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미스바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무엇이냐면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홀로 걷는 것, 외로운 길,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광야이며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이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이 계세요. 눈을 깜빡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예기치 못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왔고요, 그리고 그는 눈 깜빡임으로 부모님과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4학년 때인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15살이 되었을 때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그 아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47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는데요, 그가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모음 시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음 시집에 보면 슬픔이여 라고 하는 미즈노 겐조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네,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평생을 눈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미즈노 겐조가 자신의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이 슬픔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어 고맙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절망해도, 그가 불평해도, 그가 신세를 한탄해도, 욕을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 아닐까? 이 시를 읽으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존재의 전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녀야 했던 관계의 자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광야를 통해 연단하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신 뒤에 마침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은 재련을 말씀드렸는데요, 불은 은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은을 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남기십니다. 광야를 통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내가 너를 믿는다. 미즈노 겐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은총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정임을 미즈노 겐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시편 6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찬송시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고백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며 믿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은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단은 하나님께로의 초청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로의 초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 구원의 자리는 그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단정 짓습니다. 우리를 향해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에 불평하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야 한복판에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66편 20절의 고백과 같이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의 삶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건지셔서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오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통해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다음 세대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콜드 타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열악한 것을 넘어서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라는 이야기를 그 저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데스크토커가 아니라
필드 워커가 필요하다. 책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망했어. 다음 세대 전도 안 돼. 우리의 현실은 어려워. 믿음은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워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전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필드 워커인 우리들을 통해 마음껏 또다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 인생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갯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몇 발자국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희생, 섬김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역시 그 만남의 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의 열의 하나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때에 마땅히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함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정성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따로 선물을 마련하지 않고 작은 정성을 준비해서 우리 70세 이상 교우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차를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층에는 우리 포토존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충남선교회에서는 우리 동역교회인 하늘동산교회 김지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동산교회에 방문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동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두런두런 란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영상 광고를 통해 사진으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이제 반 여정이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남은 한 달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변준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대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광야에서도 하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너를 믿는다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정릉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